궁금하다. 성경을 신앙의 고백이자 역사의 기록으로 믿는 우리들은 결정적인 사건마다 등장하던 중요한 성물들의 행방을 몹시 궁금해합니다. 이스라엘의 성막과 성전의 지성소에 있던 신비로운 법궤가 그렇고, 모세의 구르뱀과 십계명 돌판,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나 수위가 그렇지요. 그 모든 성물들은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오늘은 법궤의 행방을 추적해 봅니다. 법궤의 행방을 알아보기에 앞서 개략적인 정보부터 살펴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 가운데 계시다는 뜻에서 여호와의 궤라는 이름으로 불렀는데요. 여호와의 보좌이며 임재의 상징으로 간주하던 법궤는 성스럽고 위대한 힘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 이외에도 언약의 궤 또는 증거의 궤라는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진 법궤는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를 보관하도록 하나님의 지시로 만들어진 목재상자였죠. 길이가 120cm, 높이와 폭이 각각 60cm 정도의 법궤 안팎에는 금박이 펴지고 황금 장식물이 부착되어 있었는데요. 운반용 손잡이도 황금으로 고리를 만들어 고정시켰습니다. 한편 법궤는 성막의 지성소에 안치되었고, 가나안 정복 기간에도 줄곧 조심스럽게 운반되었는데요. 가나안 땅에 정착한 뒤로는 실로에 따로 보관했지만 사무엘 시대에 뼈아픈 수모를 겪기도 했었지요. 사무엘은 당시 이스라엘에게 강력한 영향을 행사하던 블레셋과 전쟁을 선포합니다. 에베네셀과 아벡 지역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4,000명 정도의 병사들을 잃을 정도로 대패하는데요. 그래서 법궤가 전쟁에 동원되지만 문제가 많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과 보병 3만 명이 목숨을 잃고 맙니다. 그때 앞세워서 들고 갔던 법궤는 블레셋에 탈취당하고 말았지요. 전쟁의 법궤를 동원하는 것은 두 가지 문제가 있었죠. 하나는 하나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도록 강요한 셈인데, 이로써 하나님은 강요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게 밝혀진 것이고요. 또 다른 이유는 법궤를 주술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뿐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쨌든지 법궤는 블레셋의 재앙을 불러들인다고 해서 7개월 만에 반환되어서 기랏 여야림에 20년간 보관되었는데요. 이후로 또다시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간 보관되다가 예루살렘의 특별한 장막으로 법궤가 옮겨집니다. 법궤의 최종 보관처는 예루살렘 성전이었고, 솔로몬은 자신이 직접 건축한 성전 지성소에 법궤를 영구적으로 보관했지요. 그런데 그 이후로 법궤는 점차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궤 행방을 거론하는 기록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학자들은 예레미야의 발언과 바벨로니아 포로기 이후에 반환되었던 성전 집기들을 기록한 목록에 법궤가 누락된 사실에 주목했는데요. 이유는 확실하지 않지만 BC 586년 근동의 신강국 바벨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될 당시에 성전에 아예 법궤가 없었을지 모른다고 추정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의 대상으로 섬기던 구리뱀을 우상으로 여겨서 파괴했듯이 요시야의 개혁 때 법궤 역시 우상으로 관지되는 바람에 다른 곳으로 옮겨졌거나 파괴되었다는 게 그들의 가설인 겁니다. 반면 이와는 다른 의견들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법궤가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면서 지성소 아래 땅속 깊숙한 곳에 묻히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데요. 물론 지금까지 지성소의 위치는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히브리 대학의 물리학자 에셔 카우프만이 이슬람 황금 돔사원 북쪽에 위치한 뜰을 지성소의 본래 정서로 추정하는데, 그런 그의 주장을 일부 학자들이 인정하고 있는 정도죠. 카우프만의 의견대로라면
그곳 땅속에 지금까지 법궤가 묻혀 있는 셈이겠지요. 또 다른 의견으로는 법궤가 이스라엘과 멀리 떨어진 아프리카에 있다는 겁니다. 에티오피아 전설에 따르면 법궤는 파괴된 게 아니라 솔로몬과 시바 여왕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메넬리크 1세가 예루살렘에서 에티오피아로 가졌다고 하는데요.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법궤를 뜻하는 고대 에티오피아어 타보트가 궤나 상자를 뜻하는 히브리어 테바에서 유래했다는 겁니다. 서로 무관하다면 언어끼리 그렇게 이어질 리가 없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에티오피아에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고대 도시 악숨에 있는 시온의 성 메리교회에 그 전설을 묘사한 그림이 있는데요. 신하가 법궤를 옮기고 메넬리크 1세와 에티오피아 유대인들이 그 뒤를 따르는 그림이죠. 솔로몬이 1만 2천 명을 뽑아서 아들 메넬리크에게 수행원들을 딸려보냈다는 전설을 묘사한 겁니다.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사라진 법궤가 현재 시온의 성 메리교회에 보관되어 있다고 믿고 있고요. 하지만 이 법궤 역시 그것을 지키는 데 헌신했던 수도사 형제단 이외에는 누구도 근접할 수 없었던 탓에 진위 여부를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법궤 같은 성물들을 직접 보고 만져볼 수 있다면 그것보다 흥미로운 일이 없을 겁니다. 성경을 기록한 수백 년 전의 사본들이 이스라엘의 외진 곳이나 이집트의 사막에서 발견되기도 했으니 전혀 불가능한 일도 아니지요. 하지만 우리는 우상으로 사용되던 모세의 구리뱀을 파괴한 히스기야의 종교개혁과 그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대상과 도구를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